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제가 기도에 대해서 머리로 인지했던 시간은 중학교 올라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학교 다니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은 배웠지만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강렬하게 체험했던 것은 중등부 올라가서 겨울 1월에 참석한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중고등부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늘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틀을 자고 하루를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수련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요즘에는 기도원이 좀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 기도원, 저희가 갈 수 있었던 기도원은 집회가 있었던 기도원이 아니고 그냥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좀 자그마한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회를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끼리 모여서 전도사님과 함께 선생님들과 저녁에 집회를 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녁에 집회 끝나고 야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갈 거다. 산기도 해보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집에서 올 때 든든한 옷을 입고 와야 된다. 그 광고는 들었지만 산기도가 뭔지 처음으로 이제 산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전에 산에 수북하게 눈이 쌓였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용담이 막 곳곳에서 나오죠. 야, 예전에 어느 선배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았다. 이제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기 전에 수없이 많은 무용담 같은 걸 듣고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얘기들 아마 예전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혹시 산기도 이렇게 나무 잡고 해보신 분들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데 산에 올라가기 전에 또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야, 뒤에서 누가 자꾸 붙잡는 것 같을 거야. 그럼 뒤에 돌아보면 안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 마귀가 와서 자꾸 속삭이는 거야. 그러니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한 50명 정도가 산에 올라가서 또 특이하게 야 나무 하나씩 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한 2시간, 1시간인가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기도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강렬하게 인상을 받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수없이 많은 무용담, 다음날 한 달 동안 계속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앉은 자리가 눈이 다 녹고 옷에도 눈이 하나도 앉지 않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났더니 기도라는 것을 그렇게 각인이 되어서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를 좀 다시 돌아보면 기도에 대해서 좀 잘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통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경험담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청년이 되어서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보니 다양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학원 복음주의 운동, 선교단체들이 많이 활동하던 시기였고, 또 전국적으로 연합 행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기도합주회라는 기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또 제가 있던 선교단체는 통성으로 하는 기도, 또 새벽에는 조용히 침묵으로 하는 기도, 또 워낙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 부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령사역, 즉 요즘에 열리는 그 로잔 4차 대회, 그 당시에는 2차 대회가 끝나지 얼마 않은 시기라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정말 흔하게 쓰일 때였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영적 전쟁으로 해서 죽기하는 기도, 수없이 많은 기도, 그런 기도 훈련을 받곤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의 차원이 좀 달랐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수없이 많은 기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신대원에 들어가서 배울 때 처음으로 떼제 공동체에 사는 화살 기도라는 것도 배우게 됐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몇 시간씩 하나님과 침묵으로 대하는 관상 기도, 수없이 많은 이제 다양한 기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3세기 이후부터 사막의 교부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오랜 수도원 전통들, 5세기에서 10세기까지 있었던 수도원 전통의 기도들을 다양하게 배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기도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었죠. 기도는 물론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느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그것을 가장 표본적으로 잘 보여주는 내용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과 얼마나 우리가 비슷하게 기도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표본이 되어야 하죠. 그럼 기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아주 짧지만 과연 어떤 기도의 방법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양한 개인의 체험,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익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이제 성경에 가까운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가까운가, 그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1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이때에라는 시기가 이제 명확하게 나오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흔히 말하는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스펀지처럼 확 빨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했던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서,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즉 안식일 논쟁이 있은 후, 처음에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을 때, 그리고 손 마른 자가 회당에 들어와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그를 그 한복판으로, 회당 한복판으로 넣었죠. 근데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기는커녕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죠. 그때
누가복음의 관점, 즉 누가의 관점에서는 처음으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의논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처음으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 때문에 저런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기억과 그리고 생각을 다시 더듬어 보면 그날 바리새인들의 눈빛이 달랐다는 거죠. 저들이 그때부터 논의하기 시작했구나. 주변에 소문이 쫙 나 있었죠. 예수님도 그 눈빛을 알고 그렇게 논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날이 이때예라는 시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의논하던 때,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 넘어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라면 대책회의를 좀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몇 명 불렀던 제자들을 쭉 모아서 대책회의 좀 해보자. 저들이 나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지혜를 모아보자. 그러면서 대책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의견도 듣고 지혜를 모으면 모을수록 더 좋은 방법이 나올 법도 한데 예수님은 의외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죠. 밤이 새도록. 먼저 이제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하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도 또 여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유대인들은 원래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3번을 기도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길거리에 서서 기도 시간이 되면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봐도 베드로도 바울도 늘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 3번의 기도만 지켜도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 라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대개 유대인들은 아미다라는 기도문이나 아니면 쉐마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걸 줄줄 외우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기도는 좀 달랐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보기에도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아미다나 혹은 쉐마를 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구하고 묻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겟세마네 기도를 봐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과 계속 호흡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 기도에는 하루에 3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처럼 3번 더 기도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시간의 기도였습니다.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 하루에 3번 지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고 보여주신 기도는 이때, 즉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의논하는 그때에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게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라고 한 게 그날을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시기부터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루도 아니고 아마 여러 번 기도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게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지리적인 위치가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은 두로와 시돈 혹은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저 위쪽 그 호수 옆에 요단강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곳이고요. 예루살렘은 한참 아래에 사해 옆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가끔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가시면 그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원이라는 올리브나무 키우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지금 여기서는 산지 설교라고 해서 갈릴리 이끌에서 아마 구름 같은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근데 왜 이제 산에 오르셨느냐? 이 앞에 있는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 사람들이 몰려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종종 한적한 곳에 혹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과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처럼 불이 많은 전기불로 켜던 시대도 아니고 밤 캄캄한 밤에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 조용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은 안전한 곳을 가서 예수님이 아주 깊이 하나님과 독대한 곳이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도 사람들이 잘 올라가지 않는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원에 가서 자주 기도하셨죠. 간혹은 몇 명의 제자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혼자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1대1로 만날 때 그때 제일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죠. 2명, 3명만 있어도 잘 얘기를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바로 그런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모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점점점 압박이 심각하게 몰려올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결정할 텐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과정은 어떠한지 당신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이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제자를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제자 선택해서 내가 이제 제자들로 뭘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여정 속에 그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 바리새인들을 물리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새벽이 밝은 후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제자를 뽑은 것이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깊은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누가는 이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는 짧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깊은 집중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 이게 당장 응답받고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응답이라는 게 처음부터 막 확신을 얻고 귀로 들리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게 알아차리기, 분별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음의 평안으로 주시는 답들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것 아니고 내가 지혜를 짜내는 것 아니고 이게 사실 예수님께도 낯선 일 아닙니까? 지금 위협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쳤다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죽이기로 모의하는 상황. 그러면 무엇인가 모면하고 피해야 될 상황 같은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건, 깊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에 밝자마자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시죠. 그게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깊이 주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죠. 그걸 한 발자국 내딜 때 하나님이 없는 길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고 우리가 다 산에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기도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근데 이제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정말 혼자 독방 같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요즘에 가끔 이제 청년들을 보면 청년들은 공부할 때 어른들의 생각은 조용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면 제일 집중 잘할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은 그렇지 않죠. 카페 가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끄러운 카페에 가서 집중력을 확 가지고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오히려 높아진다라고 하죠. 이게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 그러면 늘 크게 기도해야 되고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고 막 통성 기도해야 되고 그 관념이 너무 깊이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느냐, 그게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얼마나 1대1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느냐, 자유롭게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고, 바로 그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기도를 이제 도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뭐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사실 몇 가지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사경회 앞에 왜 이제 따로 특별 기도회를 안 하느냐, 먼저 그런 얘기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늘 광고를 드리지만 사경회 한 달 전부터는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모함은 내가 키우는 거기 때문이죠. 코로나 이전에 예전에 지구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 세미나였는데요. 그때 지구촌 교회에서 준비했던 것들이 이번 코로나19 때 정말 그들이 준비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20년 전쯤이었는데 지구촌 교회 뭐 지금은 여러 이제 다양한 상황이 왔지만 그 당시에 지구촌 교회는 1년에 한 번 주일에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전주에 모든 예배의 순서와 매뉴얼을 각 가정에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날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장로교 입장에서는 좀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물론 침례교라서 그렇긴 한데 그 취지가 이렇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상사가 생겨서 나라에 전쟁이 나거나 기후 악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오거나 할 때 과연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을까? 20년 전에 못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예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모든 순서지를 주고 몇 년 동안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 한 해 그렇게 하는 날은 가정에서 다들 예배를 드리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19가 오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 전쟁통에 막 전쟁이 1년, 2년 간다.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고 예배하고 그런 것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지 못할 때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받은 것이 바로 12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너 기도해야 된다 막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내가 할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응답 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 12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되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방법론으로 크게 기도해야 된다, 적게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고 응답받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13절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회로의 초대입니다. 구원회로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 죄인이나 누구나 모두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르심은 좀 다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즉 주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 부르시는 것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기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것은 현대의 우리 사회의 구조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은 배우고 싶은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죠. 내가 이거 배우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찾아서 그 사람에게 가서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고 해서 성경엔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무리라고 부릅니다.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은 다 이 무리라고 성경은 지칭을 합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불러서 제자를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부르신 제자들, 그래서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죠.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제자들이 먼저 따르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관찰하고 보시고 그 사명을 주시면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던지, 세리 레위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먼저 부르시죠.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근데 누가는 여기서 한 걸음 좀 나가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제자는 부름을 받아서 내 밑에서
내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반면에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제자보다 하나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낼 테니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네가 부활도 증거하고 내가 알려준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죠. 근데 모든 제자들, 즉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다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가 된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바나바의 경우에 사도라고 부름을 받죠. 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제 늘 사도 바울 하는데 사도 바울도 거의 마지막에 부름을 받았던 사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제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되죠. 그러면서 누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12명을 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그 이름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근데 여기 이제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 중에 바리새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바리새인으로 니고데모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데 그는 바리새인이긴 하지만 거의 바리새인,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세상을 보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우선 베드로를 보면 헬라식 이름,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헬라식 이름으로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죠. 아람어로는 게바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정체성, 그거를 너는 반석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라. 믿음의 반석으로 좀 살아가라 라고 그 제자를 부르십니다. 또 15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되게 독특한 것이 셀롯 땅, 그 당시에는 열심당원이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사람들은 신앙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데 쓰임받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과격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중간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내려오는 그 400년 어간에 이 열심당원들이 굉장히 급부상을 합니다. 나라는 빼앗겼죠. 메시아는 오지 않죠. 너무 오랫동안 박해를 받자 열심당원들이 활동을 하죠.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독립운동 중에도 제일 과격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강경파 중에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이 강경파 중에 사도 바울도 열심당원이지 않았는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평화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단 이 중에서 잘못된 길로 간 것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 가롯 유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에 두 가지가 엿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을 선택하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일에 헌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 출신, 세리 출신,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중간 정도보다도 조금 못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막 인도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목숨을 걸고 합니다.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계산을 많이 해서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네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다 나눠주라,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 그걸 못하고 돌아가죠. 근데 이 제자들, 사도들은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지만 사람이 완강하게 거부하면 그 부르심이 스스로 무효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 가롯 유다를 분명히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죠. 그런데 그가 한 일은 자기 자유의지로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데, 처음에는 메시아처럼 따랐지만 자신의 기대와 다르자 그렇게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는 없는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렇습니다. 아담에게도 모든 자유를 주고 가운데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게 되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쓸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악한 데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게 바로 이제 가룟 유다의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은퇴하신 김중훈 총장님이라고 구약학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은 저희들 한 반에 이렇게 쭉 학생들이 앉아 있으면 이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은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늘 신앙 믿음 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맨날 저희들에게 경고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특권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12명의 사도들에게는 특권이 있지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임감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유다였죠. 부르심은 특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특권이지만 거기에 책임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가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마지막 순간에 분수령이 일어날 때, 그때 가룟 유다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평상시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는 돈 계산도 잘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합리적으로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사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잘못 왜곡되더라라는 거죠.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장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는 은 30이었죠. 그것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과 늘 견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재물과 세상의 욕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다 잘 뽑으셨는데 가룟 유다는 이런 욕심으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지 못해서 결국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수포로 돌렸던 것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깊이 기도하는 것, 단독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결과 12제자를 예수님이 뽑습니다. 그 12제자 중에 우리가 11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평화를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고, 내가 탐욕에 주님을 또 파는 자가 난 아닌지, 또 부르심의 특권은 있지만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12명의 제자, 나가서 또 11명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님과 씨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정말 괴롭고 힘든 순간에 12 제자를 뽑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선택하면 실수가 없지만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그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혹시 비춰지진 않는지 우리 신앙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